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발라크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먼저 유대 현인들이 언급했던 네 가지 종류의 제자들 생각나십니까? 스펀지형의 제자, 깔때기형의 제자, 여과기형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질용 채와 같은 유형의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유형이 되어야 될까요? 네, 채와 같은 유형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가르침들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좋은 가르침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까? 듣는 데 달려있다. 쉐마에 달려있습니다. 듣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듣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라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낮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시나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미스토린. 이 미스토리는 특정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유니크한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독특한, 유니크한, 자기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유니크한 가르침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미스터링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신 천국의 비밀은 예수와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분만의 유니크한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한 자들은 이미 예수와의 그 독특한 유니크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된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죠.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학교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노니, 그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메시아 왕국의 속성과 성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메시아 왕국의 그 속성과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무리들에게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즉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와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엄청난 계시들이 열려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 알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린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그 분량이 열린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이 열려져서 넉넉해지지만은 그것도 없는 자들은, 빈약한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 어떻게 빼앗겨버려? 새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죠? 새들이 훔쳐가 버리고 돌밭이라서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저와 여러분이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께, 우리는 토라와 메시아 왕국에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자가 됩시다. 헌신된 제자가 되십시다. 네, 무리들은 예수와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을 얻고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헌신된 제자들은 다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을 주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무슨 치유를 주시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바라크 하셈. 자, 계속해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맞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더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올바른 해석이죠.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리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 다르죠.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가볼까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 명령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이사야를 보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백성에게 가라. 가가지고 전하라고 하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 보면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그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은 70인역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70인역에서 인용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거는 70인역이 아니고 구약의 70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역이 있고요.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은 70인역본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70인역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이죠. 갑자기 마소라 사본이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마소라 사본입니다. 두 개가 좀 달라요. 두 개가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소라 사본을 보면 이사야의 미션이 얼핏 보기에 모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9절을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왜? 염려하건대. 하나님 염려하신대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죠?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받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셔. 그러니까 고침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죠. 이 마소라 사본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와 완악함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그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선지자를 왜 보내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가서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닫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상한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70인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70인역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13장에서 인용한 그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70인역본을 조금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문제예요.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이게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아마 히브리어로 말하면 펜 이렇게 될 거예요. 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펜이라는 거는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번역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엉뚱하게 돼버려요. 뭐뭐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을 70인역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진실로 들을 것이나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진실로 볼 것이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으며 자신의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고칠 수 없도록 이 백성의 마음은 둔감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무뎌졌으니 그들의 눈은 닫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도록,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뭔하지 않도록이죠. 그죠? 그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여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도록,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없을 정도로 이 백성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그들의 귀가 듣기에 무뎌지고 그들의 눈이 닫혔도다. 그 정도로 닫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아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마치 바라지 않는 듯한,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막 두려워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과 귀가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둔감해져서 도무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임을 하나님이 개탄해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 너희가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도무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고침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개탄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비슷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즉 그들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박하면서 너를 치고 너를 공격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왜? 그 정도로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들을 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백성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순순히 회개한 경우는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순순히 회개한 경우는 이스라엘의 경우에 거의 없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통 기독교 안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왜? 불편하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죠? 에스겔 3장 7절을 잘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이 아무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요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로 그분의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파괴와 포로 생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리라는 것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처럼 예수와도 긴급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진실하게 회개할 사람이 너무나도 적으리라는 것도 주님은 다 아셨어요. 너무나도 회개할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세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귀로 들었지만 듣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둔감해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무거웠고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고 끝내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여 년 후에 닥쳐온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쫓겨남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AD 70년 후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한 포로 생활의 세월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리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의 눈은,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그거 알고 있니?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1세기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천국을 오직 미래적인 메시아 왕국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랍비 예슈아는 메시아 왕국의 임박한 측면을 전달하기 원하셨어요. 미래적인 측면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임박한 측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느니라. 메시아 왕국의 임박한 측면을 주님은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왕 메시아의 존재를 인식한 자들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예수와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아 왕국 복음으로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 그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한 메시아 왕국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은 수동적으로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다. 내가 옴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이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그냥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메시아 왕국을 맛보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은 어떤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와의 나타나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예수와가 메시아 왕국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긴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셴. 나사렛 출신의 치유자를 보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렇죠? 예수와의 제자들은 보는 눈을 가졌고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12제자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믿었고 요한이 예언한 대로 랍비 예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예수아를 따르는 일에, 예수아의 제자로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대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전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지를 알기를 갈망했어요. 자기 입으로도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날들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 그죠? 언제 어느 때에 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갈망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 함께 시작. 자기 속에 계신 마시아크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이건 이 자기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말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자기들 속에 계신 마시아크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미리 증언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어요. 그들이 깊이 묵상하고 알고자 했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고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언제 올 것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속의 날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또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의인들은 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로 가봅시다. 고대 의인들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을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18절. 49장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히브리어로 예슈와입니다. 예슈와. 그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야곱, 우리 아버지 야곱도 죽음의 침상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구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의인 야곱도, 우리 아버지 야곱도 죽음의 침상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 16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의로운 다윗도 시편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즉 메시아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 이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4절. 누가복음 10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들어가 있어요. 왕들이.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랬죠. 의인들이. 여기서는 임금들이에요. 임금들.
여기서 예수와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했다라고 과거에.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왕들이 알고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다윗의 왕들은, 많은 왕들이 그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많은 왕들이 기다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메시아의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적인 구속의 때를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끝내 메시아의 나타나심이나 메시아적인 구속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지나간 세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와의 제자들. 너희의 보는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너희는 지금 직접 너희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다. 너희의 귀로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을 듣고 있다. 근데 너희 아느냐? 이전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왕들이 메시아를 보고자 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갈망하고 사모했는데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래 너희는 내 앞에 지금 나온 너희는 정말 복된 자다. 할렐루야.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의 귀는 듣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린 것이 너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와의 12 제자들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 같아요. 유대문헌 페섹타 라바티라는 문헌이 있어요. 페섹타 라바티. 페식타 라바티라는 유대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세대는 복되도다. 입에서 축복과 평화가 흘러나오고 순수한 기쁨의 말씀을 전하며 신뢰와 평안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분을 기다린 눈은 복되도다. 그분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눈은 복되도다. 그분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눈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유대문헌도 메시아를 보는 세대가 가장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메시아의 입술은
복과 평화를 말할 것이고 그의 말은 즐거움과 깨끗함으로 가득할 것이며 그의 마음은 신뢰와 평안 가운데 묵상할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속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세대가 가장 복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자기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보고 자기 귀로 직접 메시아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와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와의 옷자락을 지금 여러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직접 눈으로 본 자들, 예수와를 직접 귀로 들은 자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예수와를 따랐던 그 제자들 직접적인 증인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이 열렸어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열린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토라의 비밀, 메시아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복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의 천국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 우리 또한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룩 하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가 기록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중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중간에 보면 아주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등불의 램프, 등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21절 전에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천국 비유가 진행되는데 생뚱맞게 21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생뚱맞게 등불 비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등불 비유를 지금 여기서 느닷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런 비유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4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와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21절, 22절 거기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분 자신이 지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등불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랍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에 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비유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헷갈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방금 읽은 등불 비유는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와는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등불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등불 비유. 자, 등불은 램프입니다. 램프.
빛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와의 가르침이에요. 예수와의 가르침, 천국 말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이에요. 빛이 비춰야 돼. 그러면 램프에다가 램프를 켜서 등경이라고 했는데 메노라. 성전 메노라만이 메노라가 아니고 수많은 메노라들이 있겠죠. 메노라에 장착을 시켜야 돼요. 장착을. 여기다가 램프가 이렇게 있죠. 램프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비치게 만드는 거죠. 높은 곳에. 어쨌든 높은 곳에 이 등불 램프에 불을 붙여서 하게 되면 어때요? 빛이 비치게 되겠죠. 빛이 모든 곳에 비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예수와의 가르침이고 천국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램프는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비유라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숨겨진 것, 감춰진 것들을 널리 천국 복음이, 천국 메시지가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램프를 켜서 왜 높은 곳에 두느냐? 감추기 위한 것이냐? 빛을 숨기기 위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램프를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은 그 빛이 널리 모든 곳에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램프를 켜가지고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두느냐, 말 아래 두느냐, 아니면 침상 밑에 두느냐. 이렇게.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감추려면 침대 밑에 둬야죠. 감추려면, 숨기려면. 그런데 주님께서 램프를 켜서 높은 곳에 사람들이 램프를 켜서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비유를 사용해서 나의 가르침이, 나의 천국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빛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를 켜서 높은 곳에 비춰서 빛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와 자신도 지금 비유라는 램프를 사용해서 지금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쉽게 깨달아지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8장 16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메시아 왕국 복음의 메시지예요. 메시아 왕국 복음의 메시지를 숨겨져 있고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빛을 받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램프를 주님께서 지금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은 극소수만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운 교훈,
극소수만 알아야 되는 비밀한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하늘 랍비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속삭이듯이 전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극소수만 알아야 되는 그 비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엿듣지 못하게 하늘 랍비가 자기 제자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전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는 정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메시아 왕국 복음을 숨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려고 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비유를 사용해서 주님 선포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당시에 헬레니즘의 기반을 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비밀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비밀한 영적인 지식, 이걸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적인 지식,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극소수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와는 그들과 정반대로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종종 비밀이 열린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지금까지 봉인되었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원의 비밀, 뭐 천국의 비밀, 무슨 짐승의 비밀이 열린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 영적인 지식이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집회를 열고 여기 오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 지식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헛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너무나 반유대적이고 헬라적인 그런 신학 체계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헛된 것들로 많이 더럽혀져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계속해서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깨닫는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